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술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그 말씀이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절과 2절을 연결된 한 문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은 연결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지 창조를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1절 말씀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 사이에는 수많은 영겁의 세월이 흘렀으며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2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문맥은 교만한 바벨론 왕의 몰락을 표현하고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사건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에 원어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의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네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너를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구절은 옛적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와와 아담을 위해서 준비했던 에덴이 아닌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기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아름다운 각종 보석들과 황금으로 단장된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덮는 그룹으로 세운 그 천사가 루시퍼라는 겁니다.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증표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메시아라는 의미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택함과 거룩함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덮는 그룹이라고 한 것은, 그룹이라는 말은 지혜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른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하나님의 역사. 생명나무의 길과 에덴을 지키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였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려고 할 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동이로 이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들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덮어서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은 두 천사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두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었던 지극히 거룩한 천사가 그룹 천사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천사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길 것을 얻지 못한지라. 저희가 내어 쫓기니 큰 용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가엘과 루시퍼의 하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 마귀,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또는 대적하는 자, 미혹하는 자, 꼬이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하늘의 전쟁으로 땅으로 쫓겨난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생명을 위해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주 창조의 교훈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을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던 그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귀에게 다가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렵고 고통하는 때를 지나며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혼돈과 두려움을 주려고 찾아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괴계를 생명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